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밝으신 분도 계시고 그냥 무표정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한때 제가 자랄 때 학생회 때 시절이던 것 같아요. 교회에 한참 유행하던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노노노 이거 아니고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교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색하긴 하지만 샬롬 샬롬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평강, 평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물론 평안, 평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잘 지내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평안하냐, 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건강적으로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느냐, 이런 의미의 샬롬은 아닙니다. 이 샬롬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 우리가 이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뭐 안녕하십니까? 이게 다 이제 안부를 묻는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 안부 차원의 인사로서 샬롬에 가지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샬롬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상황과 형편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느냐, 이제 그게 샬롬하고 묻는 인사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가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느냐, 그랬을 때 샬롬하고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근데 샬롬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관계 안에서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샬롬이 아닌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정감,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평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안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많은 것에서 여기에 평안이 있을까, 저기에 평안이 있을까, 그 평안을 찾아 헤매는데 사실 평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보다는 불안, 초조, 공포, 염려, 근심, 뭐 중독, 뭐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져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뭐 보통 이제 장례식 가면 이제 평안하게 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평안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평안이 없는 고통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살면서도 참된 평안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속에서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된 평안, 이 샬롬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피조 세계에서, 이 땅에서는 결단코 참된 평안, 이 샬롬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이제 교단마다 사람을 보는 이제 이게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분서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영, 육, 혼 이렇게 삼분서를 지지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는 이분서, 삼분서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와 만족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만족만을 가지고는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와 만족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피조 세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운다고 해서 영원히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평안은 육체적인 만족, 육체적인 욕구를 채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잠시 잠깐 만족,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때 세상에서 얻었던 육체적인 만족과 필요를 체험으로 얻었던 그 만족과 평안들은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의 한계인 것입니다. 한때 우리 젊은 30대, 40대 부부들에게 유행같이 퍼졌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영끌 문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주택을, 아파트를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영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루가 지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집을 사면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가운데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할 수만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 하든지 뭘 어때서 해서 돈을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놓기만 하면 자고 나면 집값이 뛰고, 자고 나면 집값이 뛰고, 그러니까 다들 내 집 마련하려고 엄청난 빚을 내서 집을 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분양받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렵게 그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됐습니다. 집값이 껑충 오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난 성공했다. 또 다음날 되니까 또 집값이 껑충 오르는 것입니다. 기분이 째지는 것입니다. 난 성공했다. 누구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이 아파트, 분양받고 싶어도 분양받지 못하는 이 분양을 내가 얻었다라는 이 만족감에 이제는 됐다. 그래서 계산이 서는 거죠. 좀 더 집값이 오르면 이것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또 좋은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또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또 집값이 오르면 또 팔고 또 이윤을 남기고, 사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샀던 우리 30대, 40대가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책이 바뀌니까 금리가 높아지고 금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출이자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대출이자를 갚아야 되니, 또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니,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모든 이 이자와 이걸 다 갚고 나니까 소득이 빵원이 된다는 거예요. 돈 갚는데 월급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요즘 30, 40대가, 영끌한 30, 40대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을 샀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됐다, 내가 이제 집을 샀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실제로 집값이, 시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몰려왔겠습니까? 야, 이제 이 돈 가지고 우리 자식 교육하고 내 노후 준비하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 평안이 불안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만족과 평안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지만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참 만족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갖춰놓고 거기서 마음껏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딱 하지 말라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만족과 평안은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상실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이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 평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영혼의 공고함 속에 살아가는, 핍절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뭐만 해결하면 됩니까? 죄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단절을 오게 한 이 죄만 해결하게 되면 다시 이전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제 장차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맨 마지막 말씀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메시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을 하고 있냐면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이 히브리어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 평강. 예수님이 바로 평안과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샬롬, 이 평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이 평강을, 이 샬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신으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 짓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바늘을 쫓아서 들어가서 진설병을 올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등대 불을 밝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마음껏 순서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드나들 수 있었지만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는 그 뒤편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휘장이, 그 둘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7절 16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들에게 참 평안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신약에서는 이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이 평안은 피조 세계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이 평안, 이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에서 만족과 안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니면 보험이나, 아니면 또 아는 고액 연봉의 직업, 아니면 연금, 전망 있는 직업,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괜찮다, 든든하다, 앞으로 걱정 없다라고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평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들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짜 평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위치적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13장 말씀에서부터 쭉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14장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게 될 것이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몇 시간 뒤면 죽는다, 사형을 당한다, 아니면 큰 사고가 나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태연하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장에 보면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금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 이제 어디 갈 건데 너희들 나 찾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데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쫓아왔는데 내가 이제 너희와 같이 못 있는다,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들 내가 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나와 함께 가지도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불안합니다. 갑자기 예수님 사라진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한 말씀을 더 얹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배신을 한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고? 막 술렁술렁했을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특심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 상황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술렁술렁하고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예수님 어딘가 간다 그러고, 우리 가운데 배신자가 나온다 그러고, 베드로가 목숨 걸고 쫓아간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길이길래, 어떤 상황이길래 목숨 걸고 쫓아가는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이 지금 예수님한테 일어날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은 지금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다 초월한 것 같은 태연하신, 정말 평안이 있으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주겠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이 평안을 깨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한테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있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수준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피조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일순간에 잠깐에 얻을 수 있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은 내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의 평안입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자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유력자가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이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는 주님의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논리에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갖고 계신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평안을 가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고행을 하고 개인 수양에 따라서 마음의 평정심이 오고 평안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참된 평안은 수양이나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막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돈을 벌어서 은행 구자에 잔고 액수를 가득가득 채워서 뭐 하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그래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돈을 긁어 모아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만 오는 거예요. 열심히 보험 가입하고 연금 가입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후에 평안하려고, 고생 안 하려고.
취지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의 연금보험을 들어도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 많습니다. 요즘 마라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 이제 뛰는 이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반드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평안이 주님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 참된 평안이 내 사역의 현장에, 또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우리 생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바로 앞부분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간구할 때에 평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사역,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얻는 그 물질의 만족으로 얻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어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참된 평안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 그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꼭 지킨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 약속에, 상대방의 약속을 딱 붙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뚝 나도 이건 꼭 지킬게,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좀 평안이 옵니다. 아, 저 친구가 정말 그렇게 할 건가 보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어려움이 오다 보면 지킨다고 그래 놓고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고 한다면,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또 특별히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믿음, 평안히 가라.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능력이 나한테서 나갔다. 그랬을 때 여인이 감출지 못함을 알고 주님 앞에서 이실직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은 평안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평안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 양육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쨌든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투잡을 뛰고,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아이 키울 때 맞벌이하고 투잡 뛰고 하는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 잘 키우려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과외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한 과목이라도 더 뛰게 해서 실력을 키워서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 진학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아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부모들이 돈을 법니다. 근데 믿음으로 키울 것이냐, 내 힘으로 키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학원 가야지. 야, 너 이번 기말에 이 내신 등급 못 올리면 너 원하는 대학 못 가는 거 알지? 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앙 지켜도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학원을 보냅니다. 공부할 때야. 신앙이 아니고 공부가 더 중요해. 신앙은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키울 것이냐, 내 힘으로 키울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해서 학원 가면 성적 올라갑니다. 내신 올라갑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 때에 신앙을 버릴 것을 가르치면서 키운 아이들하고 신앙으로 클 것을 키운 아이들하고 누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버릴 것을 가르쳤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 대학교 가서도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과연 그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믿음 지킬까요? 이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 안에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대학교 가거나 부모를 떠나면 다 신앙을 버리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엄청나게 많은 통계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좋은 대학교 가면 다 끝날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이들이 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힘으로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만족은 진짜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고 더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더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 성적 학원 못 가서 좀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 지나갈 수도 없어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못하는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아이를 들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키울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건 관례인데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그것을 행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마음에 가책이 옴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건 통념이라고, 관례라고. 근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내가 우상의 제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예언하고 이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까지 허락해 주셔서 모든 나라 위에, 모든 재상들 위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14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평안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파라가 그런 전치사거든요. 클레토스,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와 있는 그 사람, 그걸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내 옆에 와 계시는 분,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합니까? 우리가 언제 근심이 있고 언제 걱정이 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한다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가드를 왜 붙입니까? 평안하려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연줄을 대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백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평소에 잘 섬기고 그들 마음을 얻어서 내가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재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 이런 것을 힘입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곁에 붙어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27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예수님 말씀이시죠.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마음을 열어서 조명해 주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안한 이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제 아들인데 둘째 놈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질까? 뭐 JS 인터뷰가 있었는데 너무 훈련이 빡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안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JS를 안 가고, 그랬더니 이제 어디로 갈까? 뭐 GP로 갈까? 막 겁이 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힘든 데로 가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오지에 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세요. 조명이 뭡니까? 어두운 데 불을 쫙 켜는 걸 조명등이라 그래요. 조명. 불을 밝게 비춰주는 걸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캄캄한 말씀의 바다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쫙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와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왼손도 아니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지.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순간 나는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참된 평안이 물밀듯 몰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모든 노력을 정말 부정적으로 터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사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내팽개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참된 소망,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참된 평안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어떤 만족, 여러분 힘으로 어떤 안전, 평안, 이걸 애써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강한 손과 오른팔을 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어렵고 국내 상황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눈만 뜨면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 한숨이 나오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 주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 받아 누려서 상황과 형편에 개의치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영적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 힘으로 평안을 이루고자 했던 잘못된 열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는 이 피조물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고 가짜임을 우리가 기억